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생명의 빛인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19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이제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증인이 중요한 것은 법정의 사건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 당시 재판에서는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인을 불러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다, 이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장소까지 언급을 하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건데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얻은 그 아들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군중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큰 위협을 느끼고 이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조사단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2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또 레위인,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 이 말은요, 21절에도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은 유대교 기득권자들에게 그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시 그 구원론을 좀 살펴보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기나요, 세리나요, 이방인들, 약자들은 율법을 알 수도 없고요, 가르쳐 주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요단강에서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파견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겐 도전이 되는 거죠. 왜요? 선민으로서 특권을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런 세례를 베풀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백하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사법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사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옆에 누구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통 누가 나에게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박보검입니까? 김보검입니까? 나는 박보검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보검이 모르는 사람은 안 웃었습니다. 이분들은 TV 안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저보고 네가 누구냐? 나는 배용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요,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력, 강한 사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표현도 있지만요, 나는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자요, 이해를 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들이 요한에게 다시 물었을 때 이제 뭐라고 묻냐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엘리야냐 묻습니다. 자,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면요, 이들은 당시에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거든요. 금식하고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에 대해서 비판하고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엘리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의 근거에서 이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네가 이 엘리야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도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가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부인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엘리야를 지금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엘리야를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도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너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요한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자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요한이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인하니까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너 자신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한도 이제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도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나는 소리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1분 내로요, 이사야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과 똑같습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를 내용을 보면요, 구약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 신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신약은 회복이죠. 구원이죠. 자, 그러면서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40장부터 얘기합니다. 40장 1절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절은요, 그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세례 요한이 40장 3절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일에 내가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로는요, 왕의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요, 메시지는 있는데 형태는 없습니다. 자신의 내용을 전달할 뿐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광야에 가서 빈들에서 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요, 바벨론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이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회복을 외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너희의 제약으로부터 이 구원, 회복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징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려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사야서 40장의 그 회복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게 누구냐면 자신이고, 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율법을 전했는데요,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중 바리새인들이 묻죠.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묻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사람들이요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데, 요한은 세례를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 계신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는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셨고요, 또 지금부터 여전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가르치는 분께서 오셔서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그 신발끈을 푸는 그 종의 역할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증인이죠.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분명히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요 이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기억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이 기록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요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하고요 그를 따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더더욱더 더 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하면은 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3번 자기 부인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기 부인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든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 더요. 믿는 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라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지를 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보든가요? 맛집입니까? 뭐 옷집입니까? 여행 정보입니까? 아니면 금융 정보입니까? 저희들에게 뭘 물어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만 나에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고 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인하라는 뜻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관계를 끊어버리다. 그리고 거절하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이 부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다 분리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와의 그 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분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된다라는 것, 자기 부인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내 자신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끊는 거, 관계를 끊는 거,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교제를 끊고요. 내 자신과 이 관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을 몸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거, 내 자신이 내 죽을 몸이 바라는 그것에서부터요 교제를 끊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는 것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또요 죽어야지만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부인 속에서 자기를 죽이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입니까? 저희가요 세상에서 주님을 안 계시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